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니고 다른 주일학교에서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친구 손을 탁 들더니 우리 누나 성경에는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제가 드라마인가 영화를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숨겨놓는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요즘 성경을 쓰시긴 하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외죠. 예외고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자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꽤 있지 않겠나. 내가 내 성경을 어디 뒀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집을 뒤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성경 어디 있는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성경 어디 뒀는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사진 보관함이 되면 안 되고, 성경책이 금고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겠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조월분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집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목회하는 것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가까운 교회 간다고. 그 이유가 친구가 없다고. 그래 내가 그때 확신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분명히 친구 생길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분명히 친구가 옵니다. 권사님은 가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셔서 서로 친구 잘 하십시오. 나는 친구 없어 교회 안 간다 그러지 마시게 서로 손잡고 친구로 잘 지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하시는 거 참 보기 좋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한데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가 건강하면 장수하는 것이겠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최근에 연구 자료인데 참 신기한 거를 제가 봤어요. 예일 대학교라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아주 명문 대학이죠. 예일 대학교라면 세계에서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일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저로서는 참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나 또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뭐 많이 배웠거나 작게 배웠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작거나 거기에 관련이 없이 일정하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책을 30분 읽는 사람은 하루에 책을 30분만 읽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 거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 30분 책 읽는 거, 독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죠.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보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몸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하게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몸이 책을 읽으면 오래 살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래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요, 성경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책 읽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이유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별걸 다 생각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책을 읽으면 오래 살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성경책 읽으라고. 성경책을 사진첩으로 하지 말고, 성경책에 5만원짜리 감춰놨지 말고, 근거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책 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책 중에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 발끝에도 못 갑니다. 동양, 서양, 옛날, 현재 할 것 없이 유일무이하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인 1위의 책, 성경책입니다.
누가 이 말에 대해, 제 이 말에 대해 누가 반박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그냥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지금도 성경이 몇 부 나오고 있냐?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됐냐?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책하고, 섹스피어의 문학전집이 어쩌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독보적인,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설교는 내용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자. 그게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자. 할 수 있으면 책으로 된 거. 할 수 있으면 책으로 된 거. 핸드폰은 틀어놓고 들으면서 성경책을 읽자. 눈이 잘 안 보이면 큰 활자를 좀 가지고 어렴풋해도 돋보기를 끼시고 그렇게 눈이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그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자. 그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교회 와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성경 읽으라고 했다. 성경 읽으면 건강하고 생명 없고 오래 산다 그랬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몸을 그래 만들어 놨다. 성경 읽으면 장수하고 성경을 읽으면 생명 없습니다. 그 연구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65세 이상의 분들이 하루에 TV를 4시간에서 5시간 본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큰 텔레비전을 켜놓고 4시간에서 5시간 있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60세든 20세든 TV는 아니더라도 영상을 핸드폰 영상이든 무슨 영상이든 영상을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은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보든지 넷플릭스를 보든지 카톡을 보든지 틱톡을 보든지 뭐가 많죠, 그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나이가 들고 있나 봐. 요새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틱톡이라는 거 잘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틱톡 그걸 또 많이 하더라고요. 또 쇼츠는 잘 못 들어보셨어요. 쇼츠. 유튜브에 사람들이 유튜브도 길다고 짧게 막 올린 거예요. 쇼츠. 말만 짧지. 그것만 짧지. 그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계속 막 올리고. 이쪽으로. 손이 안 닳아요. 신기해. 하나님은 손가락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시는지. 제가 혼자 상상을 했어요. 손가락을 저렇게 하면 손 지문이 없어질 것 같은데 세상에 지문 없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 손가락. 길 가면서도 막. 요새는 자전거가 가든 차가 가든 신경도 안 써. 그냥 쳐다보면 이게 네가 알아서 비껴가라. 이러고. 제가 안양천에 이번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안양천에 안 가다가 최근에 몇 번 나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전거 신경을 안 써. 사람들이 자전거가 가면 그냥 탁 서는 줄 아는 봐. 그럼 자전거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 가다가 사람이 죽 들어오면 바로 탁 못 서요. 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그 굴러간다고요. 미끌려가요. 그럼 저희가 부딪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15km에서 20km, 제 몸이 80에서 85km, 그럼 100km 계산을 한번 해봤어. 제가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100km 시속 천천히 가니까 10km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0km, 30km 달려요. 그럼 속도 곱하기 무게 이게 막 1톤짜리가 가서 부딪히는 건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도 저 자전거가 와서 나를 부딪히면 내가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겠지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늘 이렇게 보고 막 다니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세요?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뭐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요즘 손가락으로 다 되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양해하십시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 그렇게 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애들은 그 이상 10시간, 6시간, 10시간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밥은 입으로 먹고 성경은 눈으로 먹고요. 세상 것도 눈으로 먹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아니고 한 장씩 읽읍시다. 한 장에서 10장 읽읍시다. 이 한 장 했다가 한 장이 되겠나? 10장 읽읍시다 이럴까? 그래도 저도 성경 안 읽고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 성도들인들 어떻게 제가 또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옛날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설교하려고 말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간 일주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을 7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중해서 이런 기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한 절 안 보고 넘어갈 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확률적으로. 매일 읽으시는 분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닌 걸 안타까워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읽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는 잘 아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하루에 한 장 읽으라 그러면 한 장 읽겠냐. 양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매일 1시간 성경 읽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제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감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서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혹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거든요. 교훈과 책망,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어떻게 바르게 되는지, 어떻게 바른 길에 거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분류해서 모은다면 교리와 삶, 말씀과 행동, 거기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대단히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불변의 진리 중에 불변의 어떤 진리 같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시험을 준비할 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나 수학 같은 그런 과목들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되고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1시간을 하면 자기 실력이 유지된다고 그래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건 등수입니다. 등수. 아래 위에 높이죠. 그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등 하는 친구면 10등이 계속 유지되려면 10등 실력이 유지되려면 하루에 1시간 영어 수학 그런 과학 같은 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올라가려면 2시간씩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까지 생각할 때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1시간 이상씩 읽으면 영적으로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거를 아까 몸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1시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다.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게 해주세요. 김 목사, 나는 바빠서 안 되겠는데.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볼 정도로 바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좀 덜 바쁘게 되면 읽으시고요. 나는 성경 읽으려면 지금 하루에 3시간 자는데 하루에 2시간 자야 돼. 그러면 제가 익스큐즈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에 성경 읽는데 3시간 자는 분을 2시간 자라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7시간 자는 분은 6시간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중에 90% 이상은
잠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TV 좀 덜 보면 되고요. 유튜브 좀 덜 보면 되고요. 딴짓 좀 덜 하면 돼요. 하나님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행복하게 돼요. 하루에 1시간 읽으십시오. 우리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막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운동하면 수명이 뭐 3일 연장된다나 어쩐대나 뭐. 3일 더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먹는 거 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입장이 달라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많이 나는 상추, 배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뭐 땅에 심으면 그냥 나게 하시는 것들. 그게 제일 몸에 좋다고 늘 확신합니다. 그런 거 그냥 막 가리지 않고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뭐 여러분 형편 따라서 뭐 요새는 뭐 GMO니 뭐니 뭐 유기농이니 이런 거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십계명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순종이 뭐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그건 수동적인 순종이고요. 나의 건강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위해서 운동하시고 잘 먹고 얼마든지 노력하십시오. 좋은 거 먹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동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결과는요, 사실 저는 생각할 때에 정말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해. 죄송한 솔직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냥 확률적으로 낮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제일 좋은 것은 성경 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이죠, 시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유튜브로 채우실 겁니까? 넷플릭스로 채우실 겁니까? 뭐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제가 드라마를 너무 안 봐서 한날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야, 드라마 줄거리 같은 거를 어디 좀 봐야 되겠다. 그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드라마 잘 하시는 분들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계속 볼 시간도 아깝고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뭘 필요하면 다 봐야지. 보고 듣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눈물의 여왕으로 채워져서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 유명한 게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그 눈물의 여왕이 저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 주인공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눈물의 여왕이면 여자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그 남자, 잘생긴 그 남자 친구가. 옛날에는 드라마를 왜 보나 싶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누가 보는 걸 옆에서 보니까,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보나. 그래, 내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보셔야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며 사셔야죠.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들을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이 있죠. 집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는 있으면 종이책을. 저는 굉장히 디지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딩은요, 종이책이나 리딩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종이랑 거의 비슷한 것으로 주로 리딩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종이책으로 혹은 북리더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대의 툴들이니까 그건 거기에 책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유튜브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영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어리석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어리석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의지하고 성경 읽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답답한 마음이에요. 아니 하루에 1시간 성경 의지하고 하루에 1시간 읽으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데 이게 한쪽 측면이고 또 한쪽 측면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그리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저 혼자는 못 읽죠. 저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한 절씩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다 읽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속으로 그냥. 그러나, 물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알려고?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하죠. 한 절씩 읽으면 되지 뭐. 산꼭대기 올라갈 때 한 걸음씩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수긍을 해.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히말라야 산에 다 올라가게요? 한 걸음씩 떼면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산에 누구나 다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게 이쪽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성경 읽기를 강조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오늘 제가 드리는데 한쪽은요 너무 어렵다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와 삶의 능력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가까이 있는데 누구나 다 잡을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성경학자라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게 니고데모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요 최고의 어떤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성경 하루에 1시간 못 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읽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성경 못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떼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하나님 1시간 읽게 해주십시오. 못 읽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의 말씀 생활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입이 되어 기원하여서 주님 종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 읽고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 만나고 영생 얻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 긍휼히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